오늘 살펴볼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인가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 아합의 왕궁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도 아합의 왕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궁은 이 별궁이죠. 사마리아는 이 산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더워요. 아주 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궁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이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시원한 곳에 궁을 지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이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찾아갔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포도원을 내가 좀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합이 이 포도원을 사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이 채소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말하기를 나봇에게 내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팔아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면 그것이 싫으면 돈으로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 소리를 듣고 궁에 돌아와서 이세벨과 흉계를 꾸미고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나봇을 직접 찾아가서 포도원을 팔려고 합니다. 아합은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왕이 힘으로 그 포도원을 강제로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힘을 동원해서 빼앗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포도원을 팔라고 했고 그리고 포도원을 팔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포도원이 싫다면 그러면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하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하를 시킨 것도 아니고 왕이 직접 와서 포도원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포도원을 팔 것 같아요. 아합은 악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가는데 좀 평안하지. 그렇지 않고 왕하고 부딪혀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는 일반 백성이 왕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왕을 대적하고 있으면 피해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꼭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적정한 값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봇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아서 결국엔 죽었습니다. 만약에 포도원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했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얻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죽었죠. 그러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왜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에게 포도원 파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파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봇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되게 줄여볼게요. 레위기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 임이니라. 너희는 고림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지역의 영웅들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여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객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것이 시인이 이르기까지 산자에게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부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 땅을 받았는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그냥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 그 땅에서 머무르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서 고류민으로서 그 땅에 잠깐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사고 팔고 그 땅을 수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집안에 큰 일, 이런 일이 있어서 땅을 팔 일이 생기겠죠. 그렇게 땅을 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은 언제든지 그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일이 있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다시 땅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전에 땅을 팔았는데 제가 그 땅을 좀 사겠습니다. 다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살 때도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값을 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땅을 팔았는데 100원 주고 팔았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그 사람이 경작을 했으니까 살 때는 100원 주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50원만 주고 사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기업을 무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하면 룻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대신해서 기업을 물은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룻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아니면 땅을 판 그런 사람이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살 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땅을 판 사람은 2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어야 됐습니다. 땅도 쉬고 그 사람도 쉬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 아닙니까? 그러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킬 때는 원 주인에게 토지를 다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라도 그 토지를 돈을 받지 않고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또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들도 그냥 다 풀어주는 것, 그것이 이 희년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희년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노예로 살지 말라고 이런 희년제도를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했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팔면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시대는 땅 가지고 농사 짓는 거 말고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겠죠. 바로의 노예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노예로 전락해야 되는 그런 신사가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50년이 되면 땅이 되든지 아니면 노예로 사람을 잡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 땅을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희년 제도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 포도를 팔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봇이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혹시 판다고 하더라도 희년에는 저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땅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봇이 땅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합은 자신의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절을 보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와서 자신의 침상에 눕고 얼굴을 돌리고 밥을 먹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아합의 지금의 마음 상태는 좀 마음이 삐졌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왕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합은 참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봇에게 아합이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 있는지 이미 아합은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근심하고 밥도 먹지 않고 자신의 침상에 누워만 있습니다. 아합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합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입맛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겠죠. 입맛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요. 당신이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겁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만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죠. 갑자기 입맛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실 아합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면 아합처럼 됩니다. 아합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더니 삐져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있네. 이상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지 않고 입맛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아합이 밥도 안 먹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자 아내인 이세벨이 침대에 누워있는 아합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라의 왕인데 갑자기 돌아와서 밥도 안 먹고 침대에만 누워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물어봤겠죠. 아합이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합 왕의 말을 듣는 이세벨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의미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이세벨의 말대로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세벨의 말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실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그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왕은 그렇습니다. 세상왕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듯이 왕도 하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받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원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고 계략을 꾸미는데 우선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부적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를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장로들과 미리 내통하죠. 장로들은 성읍에 우선적으로 금식을 먼저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 그 성의 장로들이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렸다는 것은 그 성읍에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날에 불량자 2명을 시켜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불량자 2명이 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들의 거짓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못 듣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량자 2명이 거짓말을 하자 사람들이 불량자의 증언을 듣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 사람들, 귀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찾으셨죠?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적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보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성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불량자들의 말만 믿고 그냥 나봇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나봇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봇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먼저 이 재판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재판을 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정말 있다면 그때 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살고 있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량자의 증언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나봇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봇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세벨과 내통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미리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형식은 다 취했습니다. 금식을 했죠. 금식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죠. 그 장로들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낮추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증인도 2명이나 세웠습니다. 왜 2명이나 증인을 세웠는가 하면 재판이 할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래야 합법적인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합법을 다 가장했습니다. 정확한 형식을 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봇을 죽인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주신 것은 그 형식에 알맞은 내용을 담으라고 형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이든지 그것이 예배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형식에 맞는 내용을 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식에 맞는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식을 빙자해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과 방법과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죠. 인간은 그냥 결과만 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속지 않으시죠. 나봇과 함께 살던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죠. 돌로 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의 아내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아합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워해서 그렇게 나봇을 그냥 재판도 안 하고 돌로 쳤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악한 괴계로 인해서 나봇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아합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가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곧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있고 입맛이 없어서 이렇게 이리둥글 저리둥글 하고 있는데,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지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꾸밀 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도원 채소밭으로 바꾸는 거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주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을 그냥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징벌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봇의 사건에 대해서 열왕기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합이 통치하던 아합이 왕으로 있던 그 시대는 상당히 악했습니다. 왕도 악하고 왕비도 악하고 그 동네에 있는 귀족들, 장로들 다 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통하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악했는데, 그렇지만 나봇은 어떻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악합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냥 악하게 살겠다. 그렇게 나도 그들 악하니까 나도 그냥 세상 시류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봇은 그들과 동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습대로 살았으면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나봇은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조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과 악한 환경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봇 말고 부자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말씀을 열왕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봇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다 악하다고 악한 주류에 악한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겠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